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자, 산상보훈의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을 또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자, 오늘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을 허락해 주시는 아주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자신을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늘 나 자신을 살피며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성찰의 마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 자기 자신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구하라, 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한편 마지막 12절 말씀에서는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황금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뜻의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구절이 오늘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 됩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욱더 성숙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2절에서 같은 말씀으로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인해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거다. 그리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자, 그러니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지 말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심판하듯이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그릇되었고 이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늘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서 마치 자기가 재판장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도리어 자기 자신에게도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참으로 또 살펴보면 역시 자기 자신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크게 심판받을 자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절,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에게는 판단받을 일이 없는가? 나는 헤아림을 받을 그러한 일들이 없는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나에 대해서 심판하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1절, 2절의 말씀은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겸허한 마음, 바로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비판과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이렇다 저건 저렇다 하면서 늘 판단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 안에 습관처럼 형성되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보이는데 나 자신은 보이지 않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나는 다 올바른 것 같고 또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참된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바라볼 것 없다. 언제나 나 자신만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눈 속에는 엄청나게 큰 들보가, 대들보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그저 다른 사람의 눈에 아주 조그만 먼지 같은 그 티끌이 하나 있다 해서 그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그 작은 것은 바라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들보부터 빼내야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작은 티를 보고서 내가 너의 티를 좀 빼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게 얼마나 교만이 가득 찬 마음이냐고 주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듯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요, 거칠에만, 그래서 겉으로는 자기 자신이 가장 의롭고 자기 자신이 가장 성숙한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겉모양만 그럴 뿐 늘 자기 안에는 그저 온갖 그저 들보처럼 커다란 죄가 가득하고 또 온전치 못한, 성숙하지 못한 그런 행실이 그 삶 속에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작은 것만 비판하며 또 그 모든 것들을 비난하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성숙치 못한 그러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 말씀에서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마음 깊이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이 됩니다. 먼저 나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지혜, 먼저 나의 말과 행실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의 그릇이 깨끗이 비워지며 주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역사함도 바로 우리가 늘 겸손하게 나 자신을 정결하며 또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표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1절의 말씀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겸손하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를 살필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서는 거룩한 것을 계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이 6절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묵상집 매일 성경에 보면 작은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라고 하는 제목이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자, 돼지나 개들이 진주를 알아볼 턱이 없습니다. 거룩한 것을 구별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 여기서 개와 돼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그저 율법의 가장 온전한 준수자라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모든 십계명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많은 랍비들이 몇천 년 동안에 가르쳐 주었던 귀한 말씀들을 자기들은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자신 있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이 가장 온전하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에 늘 서슴지 않고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헤아림을 받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도 헤아림을 받는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너희라고 하는 이 말은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임과 동시에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깨달아야 했던 겁니다. 너희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지 않느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장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처럼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 영적 분별력이 없는 저들과 같이 말아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여기서 거룩한 것 또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 거룩한 것 또 진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무리 들려주어도 개와 돼지들이 이것을 구분하고 알 턱이 없다. 그러니 그들에게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알려주어도 율법에 담겨져 있는 그 참된 정신이 거룩한 것이고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이 바로 진주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율법의 문자에 매여서 이것만 준수하면 된다 생각했던 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바로 개와 돼지와 같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그렇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기도가 있어야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정말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별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에서 가장 복되게 주시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겠습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없으면 하찮게 여깁니다. 아주 소중한 그 진주와 그 어떤 보물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은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을 분별하여서 이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것은 가장 귀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마음 깊이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이야말로 진리의 말씀인데 이 진리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보물이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거룩한 것이기에 영적으로 이것을 분별할 줄 알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 깊이 하나님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이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보다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 7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능동적이어야 된다, 적극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저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아주 소극적인 그러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줄 아는 그러한 능동적인 신앙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길을 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8절의 말씀에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든 것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구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에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하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실까 봐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분별력이 있어서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믿음이 생겨집니다. 찾는 자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에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것, 찾는 것, 문을 두드리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영적인 분발을 위해서 더더욱 필요하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께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에 먼저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이거 하나님 주시는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음을 영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응답해 주셔도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다 흘려보내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소경된 이들의 그 눈을 다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다시금 돌아와 감사함을 고백했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나머지들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들은 어디 갔느냐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에 있어서 구하는 삶, 찾는 삶, 문을 두드리는 삶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처럼 주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실 때에 그 응답을 깨닫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늘의 문을 두드릴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구합니다, 내게 주시고, 내가 오늘도 찾사오니 나로 하여금 찾아내게 하시고, 내가 두드리는 문을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는 이 9절과 10절의 말씀 또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우리가 분별하고 또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는 없다.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구하는 것에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7절 8절의 말씀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여기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러한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때에 자,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한 대로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데 찾으라 그러면 네가 찾는 것을 찾게 해주시겠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 찾으라 그런데 네가 찾을 것이 네가 원하고 네가 바라는 것대로 찾는 것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좋은 것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네가 두드리는 그 문이 열릴 거다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어떤 문이 열릴지 내가 바라는 문이 열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나를 위해서 열어놓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 중심적인 응답을 고대하고 바라는 거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만 주십시오. 내가 찾는 것 찾게 해주십시오. 내가 두드리는 그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는 매우 지극히 나 중심적입니다. 매우 모든 것들이 나 중심으로 응답되어야만 이게 가장 좋은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기도가 변화되어질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것보다 또 다른 것이 더 좋은 것이라면 내게 알려주시고 또 다른 것을 나에게 허락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이 더 좋은 것이라 여겨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이 아닌 또 다른 이것을 주신 것이구나 영적으로 깨달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내가 찾는 것이 이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찾는 것 대신에 또 다른 것을 내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이 더 좋은 것인 모양이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할 줄 아는, 믿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문을 두드렸는데 그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 낙담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나에게 여시면서 네가 그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쪽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 또 다른 문을 나에게 열어주셨구나. 이렇게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에 있어서 나 중심적인 기도응답,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원하는 것으로 주실 때도 있겠습니다만 내가 원하는 것대로 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이것이 너에게 더 좋은 것이 된다 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이 바로 나 중심적으로 내가 보는 좋은 것이 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축복된 것,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해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내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응답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12절의 말씀은 성경에 있어 황금률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기 마지막 표현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 말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오경의 율법서를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지자들이 주었던 모든 말씀, 바로 선지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복음서가 기록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그런 책입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는데 마가복음이 기록되어진 것도 AD 60년이 지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들은 바로 예수님 제자 마태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마태와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후대에 만들어진 그런 성경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구약 성경의 바로 하나님의 율법서와 선지서들, 구약의 모든 말씀을 말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바로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먼저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 그래서 남에게 먼저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 또한 대접을 받는다. 그러니 늘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런 마음,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율법과 선지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정신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12절의 말씀도 우리의 신앙의 삶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소중한 가르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늘 다른 사람을 잘 섬길 줄 아는 그런 마음, 사람들에게 언제나 대할 때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 여기면서 그들을 정성으로 잘 대할 줄 알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너의 신앙과 너의 삶이 참 귀하고 아름답구나 주님께서 칭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이제 산상보훈의 마지막 7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보배와 같은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산상보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귀한 영적인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더욱더 온전하게 하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생명의 복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정죄하고 헤아리는 그런 마음을 먼저 나 자신에게 돌려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겸허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복음, 거룩한 진주와 같은 보배로운 말씀들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깨달음이 되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늘 마음의 경청함으로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 신앙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찾으며 문을 두드리오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가장 복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오직 주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인 이 황금률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 남을 먼저 대접할 줄 알며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섬길 줄 아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동행하시는 삶이요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2월의 첫날 이 2월 한 달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한 달 내내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평안한 마음 가득한 복된 한 달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이 말씀 귀한 영적 깨달음으로도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2월 한 달 동안의 모든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